편협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 목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설마 바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에 미혹된 그들의 심정은 좁고 편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그들을 책망해야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들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말로 다가선다고 해도 그들이 계속해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마음을 열고 다가선 만큼 다른 한쪽에서도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넓히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마음으로부터 바울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고린도를 개척한 개척 목자요, 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목자입니다. 바울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풀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양들을 속이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보낼 성도들의 막대한 구제 헌금을 몰래 빼돌려서 착복하려 한다고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목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목자로서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이제는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오해하는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을 넓히려면 그동안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할 공동 운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신자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전쟁 용어, 군사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할 자는 사탄밖에 없죠.
우리 신자들은 경쟁하며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전우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우를 사랑하고 그 동역자에게 마음을 넓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해 봐서 알지만 그들은 심지어 바울 목자까지도 음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목자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문제 많은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얻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현재는 문제가 많지만 결국에는 함께 생명에 이르게 될 귀한 열매들이요, 동역자요, 전우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할 때 모든 갈등이 그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곳입니다.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할 때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넓게 열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는 서로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하지만 불신자들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여기서 멍에는 그 소나 달구지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등에 얹는 막대기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말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결이 멍에를 말합니다. 한번 결이 멍에 본 적 있습니까? 이거죠.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을 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둘이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같이 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결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결이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짐승에게 결이 멍에를 메어줄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같은 짐승인가, 또 크기가 같은가, 힘이 같은가입니다. 만일 짐승의 종류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소, 한쪽은 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또 힘이 다르면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큰 황소 뭐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은 진척은 안 되고 가고자 하는 것을 안 가고 삐뚤삐뚤 막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멍에를 함께 매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슬람권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CBS 특집으로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슬람은 결혼을 통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은 최선을 다해서 환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돌변해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멍해를 내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함께 학교도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업을 해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있을 때 결의를 함께 맺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다른 이름인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최초의 원인도 바로 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거짓 선생들에게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교회에 중직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져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개척 목자인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철저하게 검증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될까요? 첫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함께 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똑같이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부정한 것은 아예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3장 6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버지는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멍에를 함께 매야 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행실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이런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자, 7장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 과거 마게도냐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놓고 디도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처음 디도를 만나기로 한 곳은 드로아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복음 역사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마게도냐에 와 있었지만 마음도 육체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위로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애통이 회개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그동안 분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를 징계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드리워졌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 참 기쁨은 문제를 일으켰던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올 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음 졸이며 기다릴 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책망하는 내용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써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근심할 텐데 그러다 관계성이 더 나빠지면 어쩔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 이런 기쁜 소식을 받고 난 뒤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잠시 근심했었지만 회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말에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요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도 여러 가지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근심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근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근심의 종류가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됨을 말해줍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근심을 나에게 주셨는가?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의 속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책망하는 소리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편지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면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의 문제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너무 좀 쪼잔한 거 아닌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잠시 오해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갖고 쪼잔하게 저렇게 막 화를 낼 수 있는가? 목자가 너무 속이 좁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책망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회개했을 때 서먹서먹했던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도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멀어졌던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 성도들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근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기초하여 근심합니다. 또 자기 감정에 기초하여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온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드린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고민하고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들여 예배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몹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신방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근심 앞에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근심할 때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에 사로잡힐 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의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근심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런 근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늘 속삭입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옆에서 속삭입니다. 이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생각을 할 때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결국 생명과 평안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가 7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첫째로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간절한 영적 소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변증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거짓 선생들이 이 얘기도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반박, 뭐가 잘못됐는가 변증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로 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해 분명한 영적인 분노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됐습니다. 넷째로 두렵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로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사도 바울 목자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로 열심히 있게 하였습니다. 영적인 안일에 빠져있던 그들이 열심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곱째로 벌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 있는 악을 분명하게 치리하였다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을 때 이런 7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7가지 유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그들 자신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디도와 사도 바울에게까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도 바울과의 갈등과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근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